네, 오늘도 식사하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인이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또 편안하게 원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릉의 속회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13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중간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과에서는 어쨌든 부활주일 얘기가 먼저 이렇게 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과를 집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요.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속회의 날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속회 장소가 이렇게 불편하시거나 그러신가요? 어딘지는 다 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들이 13과 내용을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말씀이 어렵다고도 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는 영역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13과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31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도마가 나오거든요. 네, 도마. 네, 도마의 별명이 뭔가요? 네,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내용인데, 그 부활에 관련된 장면을 통하여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들이 연합 속회의 날로 모이게 되지만, 또 속회의 날을 주일날 하시는 팀들도 있고, 또 주중에 또 이어서 하시는 팀도 있고, 속회의 날 모였지만 또 주중에 모이시는 팀들도 있고, 하여튼 모이실 수 있는 대로 모이시는데, 이 부활주일, 특별히 아마 다음 주간에 속회의 날 모이신 팀들은 뭐 종료주일이 되겠지만, 29일, 예를 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모이시는 분들은 이제 세종 목요일, 성금요일, 또 특별히 다음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막바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의 의미도 생각해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저도 이제 가끔 아이들하고 저녁 때 저녁을 먹다 보면 생생정보통 이런 거 보면 뭘 많이 소개하냐면 이제 먹는 집을 참 많이 소개해요. 어떤 그렇게 먹을 때가 많은지.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그 먹어야 되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그 앱을 펼쳐서 막 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정릉 그러면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퇴계원 그러면 어디 이런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아무래도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니까 그 식당을 보고 아무래도 그래도 맛있겠지 하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홍보하는 집에서 생생정보통에 나올 집 이렇게도 쓴다는 거죠. 생생정보통에 나올 집.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생정보통만 보고 거기 나왔나 보다 그렇게 들어가 보지만 우리 나올 집이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유명인들이 음식점을 가면 또 그렇게 가요, 사람들이. 제가 가는 음식점은 아무도 안 가지만 연예인 누가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유명했던 게 제가 찾아보니까 대통령들이 가신 집들이 또 이렇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LA의 한인타운에서 어떤 설렁탕 집을 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길 갔대요. 근데 또 음식점에서는
예를 들면 김학휘 권사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앉아서 잡수시던 곳 뭐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죠. 어느 대통령이 참 좋아하더라, 먹었더라. 이런 거 엄청 홍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처음 함께 오늘 20장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사실은 유명한 연예인도 그 음식점을 갔을 거고 대통령도 갔을 거고 하겠지만 또 따져보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무수히 많이 지나갔을 거고 가끔은 도둑놈도 거기 앉아 있었을 거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식당에 앉아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유력한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수요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정릉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정릉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마다 사실은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 정릉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저같이 교회들을 다녀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저도 이렇게 제 가운 목사 가운 뒤에다가 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아직 정릉교회는 안 넣어놨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모교회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가운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유는 가운을 입을 때마다 제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구나. 주님이 이런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셨구나. 그때 제가 늘 그렇지만 그 교회를 잠깐 떠올릴 때 그 교회 그러면은 그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모교회 그러면 모교회 1번 처음부터 뭐 몇백 명이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교회를 딱 떠올리면 그때 그분 어떤 장로님 저한테 어떤 선생님 이렇게 그냥 제 머리를 확 치고 가는 거죠. 제가 시흥의 도창동에 있는 도창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갔어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그러니까 부천에서 시흥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시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흥이라는 동네는 뭐 이렇게 부천은 막 오밀조밀해서 다 이러지만 시흥은 중간중간 막 포도밭도 있고 논도 있고 뭐 그 호족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동네가 이렇게 한 동네 또 저기 가야 한 동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동네는 시흥의 신천리를 넘어서 매화리를 지나서 매화리 옆에 도창리인데 이게 이제 버스 타고 진짜 시골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부천에서 시흥 가는데도. 그러니까 교우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 100여 명, 150명, 그 다음에 아이들. 거기에 이제 교육전도사니까 주보도 만들고, 뭐, 수요일날 찬양도 하고, 금요일날 찬양도 하고, 주일 저녁도 찬양도 하고,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속회도 막 뛰어다니고, 교육전도사인데, 파트타임이었는데, 뭐, 할 거는 거기서 다 했었지만, 차 2대 부셔먹고, 그 다음에 운전 아주 능숙하게 되고, 뭐, 하여튼, 차 지붕 날라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월부터 수요일까지 성경학교 뛰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들 데리고 뭐 속초로 가서 수련회 뛰고 막. 근데 너무 행복했죠. 20대 이제 중반에 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었을 때 막 그랬었을 때이죠. 근데 제가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뭐 저의 사역도 기억이 나지만 어떤 선생님, 어떤 집사, 지금은 권사님 되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잠깐 기도하고 제가 뭐 가운을 막 맨날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가운을 입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나도 이런 훈련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제 교회가 다 동일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뭔가 이런 강점이 있었고 또 저 교회는 또 저런 강점이 있었고 제가 신내동에 있었던 교회는 아주 뜨거운 교회. 그래서 막 금요일날 철야를 하고 말이죠.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고 그만 11시쯤 돼요. 막 개인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면 11시 반 막 이렇게 되면 한 11시 반쯤 되면 목사님도 기도하고 막 청년들도 기도하고 막 하다가 12시쯤 넘어서 다 가자 그러고 뭐 또 막 한월산 가고 거기서 뭐 밤에 있다가 또 오고 뭐 이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금요일 날 목숨 거는 교회였었어요. 그때 저한테 저는 막 그때 그 전까지 막 이런 게 없었는데 거기 일단 전도사니까 일단 뭐 앞에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그때 나한테도 좀 이런 영역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또 차분해요. 차분하고 오히려 막 이런 교육에 막 엄청나게 열정을 갖는 교회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회마다 사실은 좀 기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이 다 다양하거든요. 성도님들도 다양하고 목회자들도 색깔들이 좀 다양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온 흔적이 이제 드러나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은 손을 잡으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살아온 흔적이 손이 됐든 발이 됐든 얼굴이 됐든 뭐 말투가 됐든 뭐가 됐든 자신의 무언가로 반드시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실은 사랑을 할 확률이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막 어렸을 때 좀 힘들고 막 상처가 많고 이러면 그냥 그때 어린 시절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무언가 그런 이제 뭐 우리 그 교회 안에서는 쓴뿌리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나는 표현 안 한다고 하는데 막 표현이 나죠. 그러면 사랑 많은 분들과 사랑이 없는 분들 옆에 가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네. 나 사랑 많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분이 정이 많구나. 이분이 이렇게 베품이 많구나. 이분이 넉넉하구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맞대 보면 인간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흔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신앙이 분명하게 될 때 드러나냐면 부활 신앙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흔적을 갖고 있을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고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신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에 엄청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 이분이 이제 1948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 5년 반을 기다려서 결혼을 하게 되고 1956년도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요 이제 복음주의가 막 태동이 되면서 우리 때도 그랬지만 저희 조선에 오셨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도 그러셨지만 그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남미로 막 넘어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56년에 에콰도르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에콰도르로 가셔서 내리자마자 그 땅에 가자마자 돌아가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문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어떻게 저렇게 유능한 대학생이 이제 죄송합니다만 어떤 저런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저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이냐 이런 일들이 막 대서특필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제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시죠. 이분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창에 찔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호신용 총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근데 창 아시겠지만 창이 갑자기 확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막 다가오고 막 얘기하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그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쓰지 않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 건 아니죠. 그냥 그 땅에 갔고 그 땅에 가자마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제
일기들을 막 부인이 얼마나 사실은 슬펐겠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본 게 무엇이었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걸어가기를 소망했었던 내 남편,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한 대목, 상처가 없고 아픔의 흔적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선교사님의 일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단 한 줄은 아니겠죠. 많은 일기들 가운데 부인 선교사님이 내 남편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려고 했었던 거구나.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대목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하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 그러니까 표현이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쓰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7가지로 쓰시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뭐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디서 제일 먼저 쓰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불붙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너의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삼위일체와 이제 연결되면서 이걸 막 논리적으로 하면 이게 참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은 20장 11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본문 말미에 가면 요한복음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은 뭘까요? 영어로는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때로는 같은 말로도 쓰여지거든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첫 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이 뭐냐면 가나안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저희가 포도주 사건을 보는 건 아니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서두에 그게 나오고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 주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이제 학개서를 이야기했지만 진짜 성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이 7가지 표적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사건까지 8개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로 보고 7가지의 표적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표적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여기선 표징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속회공과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만의 기적이 아니잖아.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고 여기에 이 정도로 기록한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에 어떤 어원이 같이 들어가냐면 순교자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짜 본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의 의지, 그의 노력, 그가 그냥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나라를 분명하게 본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믿어질 수 있나? 그게 가능한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았습니다. 딱 요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많은 표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통해서 이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30점 결론 부분이지만 30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만약 설교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짜일 확률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장에 보시면요, 특별히 우리 20장 이야기는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은 1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가보니까 무덤의 문은 열어져 있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보게 되니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리아가 지금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소식을 뒤늦게 듣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가시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충격일까요? 충격이지 않을까요? 고통일까요? 고통이지 않을까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웃으면서 따라갈 수 없는 길, 울면서 따라가는 길.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을 닦아내려고 본인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아서서 그때서야 라부니 선생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확 움켜쥐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Don't touch me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만지지 마. 여러분 이게 참 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냥 만져도 되지 않을까?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도마랑 만났을 땐 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학자들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만지려고 했을까? 사실은 여기서 만진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하프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만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 하프토라는 말은 막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예수님을 꽉 움켜잡고 안 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Don't touch me 할 때는 이렇게 터치하려고 그러는데 터치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확 잡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니까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잡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될 분이죠, 이제?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죠. 40일을 있으시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잘 보시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뭘 하시고 이런 건 없어요.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을 제자들하고도 오늘 20장에서만 봐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또 7일이 지난 날 이렇게 벌써 8일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있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재미없으시죠? 네, 그냥 가끔 읽다 보면 저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100%다라는 건 말씀 못 드리면 신비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왜냐면 마리아는 지금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을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여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시는데도 동산직이라 생각하고 부활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은 이제 주경학자들은 이렇게도 하는 거죠.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 그래서 이미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예고하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이 지금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전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말을 야, 손대지 마.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내게 나를 꽉 붙잡지 마. 이렇게 저는 지금 표현을 못했지만 김보경 권사님을 좀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아주 따뜻하고 아주 품는 언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예수님의 형제 제자들이죠.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잘 보시면 나 부활했다고 얘기해라가 아니라 부활한 것과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 이 두 가지를 전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비로소 마리아가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보았다. 제가 지금은 좀 짧아서 말씀 안 드렸지만 1절부터 보시면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다라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보게 된 사건이 이 20장 중반에 일어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이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대달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다 똑같은 범주 안에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대놓고 앞에 있었나요? 숨어서 따라갔나요? 숨어 따라가죠. 이유는 걸리면 자기도 죽는다라는 것, 잡히면 큰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숭덕초등학교가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학교를 한번 방문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동감이 느껴졌거든요. 네, 옛날보단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밤마다 엄마, 아빠,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수업을 함께 이렇게 보고 아이들 발표하는 것도 보고 아이들 떠드는 것도 보고 그리고 막 우르르 나오는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걸 보는데 참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제 잠깐 오늘 저희 그 둘째 주한이네 반이었거든요. 그 반의 수업 제목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온 줄 알았거든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뭐 우리 같은 반 돼서 감사해요. 심지어 학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이도 있었지만 거기 있는 20 몇 명의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참 떨림이 있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왜 우리 숭덕초등학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기분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런 학교를 보호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삶이 가장 비루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이 있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늘.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조금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 바뀌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 제자들 자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저희가 구약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하냐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아랍을 싹 쓸어버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여튼 저 원수 국가들을 다 밟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우뚝 서게 해서 이런 지금 메시아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생각할 수 있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8절에 나오는 거죠.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상황은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여기에 같이 가야 돼, 우리는 다 우리 같이 그냥 우리 연대해서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한 방에 모여 앉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느낌이 어떠실까요? 어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중간 그때에부터 잠깐 우리 하반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예전 성경이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하죠.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렇게 썼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이지만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말이 지금 잘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깃들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 세 번역을 썼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 다 봤어. 너희들 숨어 있는 거 다 봤어. 너 실망이야. 난 그럴 줄 몰랐다. 이러기 시작하면요, 이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넉넉함이라고 저는 가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본질적 문제 앞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좀 약하지만 저쪽 개혁교회라든가 좀 보수적인 신앙의 교회는 반드시 권징도 있고요. 처벌도 있습니다. 교우들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교회 성도님이 막, 이렇게,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나오지 마! 이런 목회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왜 안 나오십니까? 이제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교회에 문제가 되고, 정말 이분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해요. 물론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의 그런 교회적인 치리의 핵심은 그러면서도 그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사람 있으면 되는 거고 잘못해도 뭐라 하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배반한 것, 나를 따라오지 않은 것을
그런 아주 율법적인 잣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고, 이게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 것은 베드로와의 이야기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의 흔적이 없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의는 아무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저분이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함부로 재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흔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야 좀 마음 풀어, 야 마음 좀 풀자,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너희들 뭐 그렇게 내가 죽게 안 돼, 뭐 이렇게 오너 같은 얘기, 아니면 뭐 조직 보스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심과 두려움의 영역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거죠.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요, 그 큰 배 안에 어딘가 틈바구니가 새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배는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습니다. 그 물의 양이 아무리 조금이라 할지라도 틈이 있어서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 배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가라앉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대담이 보여도, 뭔가 잘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아주 조그만 그 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도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란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 도마가, 여러분 성경 나중에 좀 보시면 도마가 그냥 이렇게 이름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사실은 도마가 몇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도마에 대한 내용이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왜 다시 베다니로 갑니까? 왜 굳이 글로 갑니까? 라고 말렸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한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면서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도마가 그냥 쓱 병풍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에 도마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 이런 걸 봤었을 때 도마는 솔직하고 충성스럽고 솔직하고 그리고 담대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 그리고 도마가 들었습니다. 도마가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 예수님 나도 보고 싶어가 아니라 24절을 보니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드레 뒤에, 그렇게 얘기한 도마에게 여드레가 지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시면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 안 드시나요?
도마가 8일 전에 나는 못 믿을 거야. 난 못 믿어. 얘기했어요. 8일 지났어. 가운데 오셨어요. 도마야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지금.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네, 도마가 얘기한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아시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너 내가 얘기한 거 다 들었어가 아니라 그들 도마한테 가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만졌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만져보아라. 만졌을까요? 못 만졌을까요? 저는 그냥 거기에서 고꾸라지지 않았을까. 전에 교회에서 왜 도마가 만졌다고 성경 퀴즈에 문제 나왔냐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본문입니다. 만졌다고는 안 했다. 성경이. 근데 왜 만진 사람이,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출제한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자기가 만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진짜 부활하셨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떨렸을까. 그가 얼마나 마음에 엄청남이 있었고 또 평안함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님, my Lord,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my Go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절대로 그냥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는 참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도마가 전승에 따르면 인도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마가.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제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참 은혜이다. 근데 여기서 믿어진다라는 것은 엎어놓고 덮어놓고 협박해서 믿어봅시다. 그러면 믿어지시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그분이 거기에 달리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가 인정돼.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끝까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안 믿어진다는 게 나 안 믿어볼 거야, 난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겁니다. 계속 의심이 생기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증거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닐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건 덮어놓고 믿자는 게 아니라 그 초청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회에서도 분명히 어떤 분들은 기질상 뭔가 확실해야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조직 신학을 하시거나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것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증 신학을 한다거나 교부 신학을 하다 보면 계속 이게 맞나? 이게 철학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철학적으로 점검돼서 이제 믿어지네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논리가 막히고 안 되는데 어느 날 이것이 달면서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질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게 맞아야지. 특히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노력과 어떤 상황과 환경의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잠깐 예를 들면 120년 동안 방주 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이 주는 자기에 대한 심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예를 들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죠.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도 세상이 심판당할 것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었을 때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세계, 믿음의 세계로 초청받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해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 사실 저희는 아직 고난주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속회공과에서는 이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울부짖었고 동산직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나중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뒤에 첫 번째로 증인이 되죠. 하늘로 승천하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었고, 그리고 그 새벽 미명에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속회공과는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읽은 대로 숨어 있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평강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길, 믿음의 길, 증인의 길의 첫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샬롬의 복을 우리 속도원들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마지막 31절에도 이제 그 부분이죠.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우리 속회공과 지필진 목사님들은 이렇게 더 끄집어내셨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실 유대의 종교, 유대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이 그냥 작은 변방의 나라에 있었던 일들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그 작은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면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살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막 모함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막 향해 비아냥거리는 것, 비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자녀들, 재정적인 문제들, 무수히 많겠죠.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으라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해요. 아이들도 최대한 조심시키고요. 그리고 안전을 요청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사실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안 그러시나요?
네, 그냥 잘 내 피가 돌고 있구나. 내 심장이 잘 뛰고 있구나. 지금 별일 없구나. 근데 이제 뭔가 일이 터지고 안에서 터지면 쓰러지고 검사하고 이러면 이제 이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달라지느냐? 물론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약사 선생님, 약을 공급받고 투여받고 뭘 하곤 하지만 그것도 들어가서 잘 이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새살이 돋고 이런 모든 영역들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이 그 참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감사는 행복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3학년들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썼던 감사 일기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사실은 이제 숙제를 내주시는 거죠. 자, 이제 너희들 이제 감사 일기를 적어. 그래서 5월 8일 날 어버이날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것, 밥 먹는 거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교과 과정에 있는 얘기였지만 저는 속으로 아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냥 믿어주는 것 아니라 그냥 한번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어보는 것 아니라 그냥 여기 문화적으로 현실적으로나 적는교에 잘 적응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생각을 분명히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또 이거는 조금 다른 또 포지션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그들이 두려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회가 이번 주 속회의 날로 모이시고요. 또 각자 속회로 모이시게 될 때 부활절은 아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걸 기대하며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고서는 갑자기 또 속회공과가 또 이사야로 다시 또 구약으로 막 넘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 나눴다 생각해 주시고요.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내 드린 대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지나면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부활 주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주일까지 잘 이제 부활절을 드리시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4월 1일 월요일이 또 월삭으로 바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월삭 예배는 5시 30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만 5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 주일 오전에 새벽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전에는 1, 2부 예배, 우리 각 성가대가 준비한 칸타타, 아직 세례자 신청이 없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례식 그리고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신천 임원, 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임명하고 또 패드리고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12개의 돌에 대해서도 이제 선포하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있으니까요.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13과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증인이 되고 또 평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종료주의를 앞에 두고 고난주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놀라운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오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귀하게 묵상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속장님들, 우리 지역장님들, 믿음의 우리 리더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속회공과 교육은 없습니다. 없고 온라인으로 그냥 우리 수요일 5시쯤 되면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희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따로 모이지 않겠고 우리 지역장님들 한 번 더 안내 드릴 거고 우리 속장님들 방에도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간식들 드시고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지역장님이 수고해 주시는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